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서밋이라는 제목 가지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서밋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서밋이란 말은 세계적인 정상들, 대통령들, 높은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서밋으로 불렀다. 무슨 서밋이냐? 영적 서밋.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는 DNA 있어요. 뭐냐? 영적 DNA. 이 영적 DNA가 바로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사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자꾸만 뭘 가르치냐? 1등 가르칩니다. 1등을 가르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공부 잘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네가 출세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은근히.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도 그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언약 있는 사람들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인생에 주제가 있고 부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핵심 본질이 있고 주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고 보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주복이 있고 분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삶에 가장 급한 것이 있고 덜 급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 그런데 자꾸만 덜 급한 것, 종교 계속 얘기합니다. 종교. 그건 덜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급한 줄 알고 계속 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에도 서론이 있습니다. 본론이 있습니다. 서론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서론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 본론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서론과 본론이 있어야만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신관의 재앙 가운데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든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먼저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서밋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의 서밋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적 믿음의 정상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이 세상 흉내를 내거나 불신자 부러워하지 않게 되지요. 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응답을 오늘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 서밋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있어야 지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 세상에 뭐 종교 없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도 필요해요. 지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으니까요. 의사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의학의 혜택을 받으니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각 분야의 문화와 사회나 경제의 지도자분들 때문에 많은 인류가 혜택을 입고 이 지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 중동에 가서 말이요, 물 부족한 아프리카의 나라 가서 이제 그 바닷물을 끓여와가지고 담수화시켜가지고 아주 좋은 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기술이 좋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한국에는 물도 풍성하고 사막도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 예, 가능해요. 왜? 한국은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가능해요. 지금 사막에다가 배추도 심고 각종 식물을 다 심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왜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하나, 모든 나라가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서밋이라는 이 서밋의 응답 정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의 정상들이다, 세상의 성공자들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지도자들이라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분들 때문에 각 분야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음을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혜택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세상 서밋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지.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드러난 문제가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은 그 문제를 가져오게끔 한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천국, 지옥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서밋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분들이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모르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서밋들 때문에 경제가 발달하고 정치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면 이 땅의 행복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알고 보면 불행이 더 많아집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고나고 재난과 질병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 서밋입니다. 인간이 육체적 존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시작부터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발달하면 사람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잘 살면 행복도 증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쪽짜리 생각이 아닌, 그것은 사실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행복한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속임수를 써서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에서 빠져나오도록, 언약에 실패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어 살 때만 행복하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물에서만 행복한 것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선악과 언약인데, 여기에 실패하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창세기 3장 18절에 땅도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은 인간만 이렇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 전 영역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했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탄식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 서밋이 시작된 것이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 6절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는 시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지금도 네피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계획도 악하고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고 창세기 6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아서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려 해서 각종 종교단체라든지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사상 조직이 등장했는데, 이게 바로 사단 서밋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 서밋 배후에 사단 서밋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전 세계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돈 때문에 싸우거나 사람과 싸우거나 현실과 그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고,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특별히 정치, 통치자, 권세자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정치 서밋을 얘기하고 세상 서밋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서밋들은 영향력이 큽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 서밋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고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놓치지 않고 사단 서밋이 이 사람들의 배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인지 모르지만 이건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 서밋 되지 말고 영적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 서밋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단의 종로로 다면서 인간은 그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추구하는데 일단 하나님 만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뭔가를 섬기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은 먹는 것만 잘 먹고 잠 잘 자고 귀찮게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등 따숩고 배부르고 풍요롭게 넉넉하게 잘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반드시 그 다음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 하면 그때부터 문화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나라를 가보면 밥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나라들이 있고 밥 먹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나라가 있고 중진국 대열에 선 나라들,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에 들어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문화를 추구하고 문화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저 활동하고 여행 가고 취미생활하고 영화, 연극, 뮤지컬도 보고 세계 일주도 하려고 하고 요트도 구입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은 참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의 이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문화를 먹고 삽니다. 문화를 먹고 살아요.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추구하는 겁니다. 종교를 만들어낸다든지 종교에 들어간다든지 스스로 종교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인간이 짐승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종교 서밋인데 종교 서밋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 종교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종교 서밋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한이 맺혀야 될 것은 기독교가 지금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가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좋아서 신학자도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교회 중직자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는 종교에 영향력 있는 그것이 종교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단체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영적 사실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정말 내가 생명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육신의 목적과 동기 가지고 떡과 정치, 자기 야망의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 서밋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데 이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동기 충족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들이 나를 틀리게 알고 있지 않느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종교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언약이 통하지 않습니다. 관심 분야가 예수님과 틀리다는 거예요. 틀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경건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주님은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된 것이고 여기에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 있고 한 아들은 육체를 따라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한 줄 아십니까? 늘 윤리, 도덕, 율법 이런 거 따질 때는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먼저 앞서가야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윤리, 도덕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맞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게 본론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론을 말하는 거예요. 본론은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리스도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법 없이 살아. 맞는 말입니다. 본론은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 착하게 열심히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천주교 사상이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응?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봐야 안 돼요. 죽어봐야 결정이 난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뭡니까?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버렸어요. 아무 공로 없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찍었어. 내가 너를 죄 없다 할게. 죄를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요즘도 계속 뭐냐? 윤리, 도덕, 율법.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뭐요? 언약이 통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 배에서 난 자식인데도 뭐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 말은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 약속을 붙잡은 믿음이 있고 육체를 붙잡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적 믿음이 있고 육체적 믿음이 있다. 이게 바로 언약적 믿음과 종교적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23절에서는 종교적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본주의를 써서 난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 이게 종교입니다. 그 지금 중동에 보세요. 다 모슬렘. 알라.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화되어지면서 종교 서밋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뭐가 납니까? 전쟁.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결론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했더니 주님의 뜻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경건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건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주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된 채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교계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신학자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 서밋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급기야는 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종교화되어 가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WCC라고요.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이 월드 컨시얼 오브 이 처치라고 하는 이 주로 종교 통합을 얘기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말은 교회 일치 운동, 교회 화합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 교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천주교 성당 십자가 밑에 원죄 없이 잉태돼서 태어난 성모 마리아님이라고 써놨어요. 그래 놓고 뭐냐, 그 마리아 발밑에 뱀이 밟혀 있어요. 맞습니까? 틀렸어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리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날 뿐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원죄 없이 나온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종교의 일들이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종교 서밋입니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종교 서밋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증거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 좋은 걸 말합니다. 이 종교 서밋이 이 시대의 사단 서밋, 세상 서밋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 서밋이 아닌 영적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 언약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 언약 서밋은 복음의 결론 내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이사야 7장 14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자의 우성과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냐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복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바르게 아는 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길 예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는데 진짜로 다 이뤘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데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우기는데 아직도 멀었다. 아직 할 것이 많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뭐 내놓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을 아주 잘 알면 종교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 서밋이 필요한데 영적 서밋은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기도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돈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거나 우리 자식 공부 잘하고 남편 사업 잘해서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심각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평안이 아니고 기도의 누림이 아니잖아요. 인상 찌그린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다 끝난 것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줬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돕는 천사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혈과 육을 가지고 바락바락 기를 쓰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가 힘들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도가 노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도를 잘하려면 낙타 무릎팍이 되어야 된다는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림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제 다 병원에 가서 다 조사를 받았는데 전이는 안 됐다. 근데 그 전에 저는 마음을 그래,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고 더 있으라면 있는 거지.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뭐 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뭐 70년 이상 살았으면 뭐 옛날에는 호상입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지만 처음에는 좀 마음이 섭섭하더라고. 왜 나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지 내 마음대로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잖아요.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너무 십자가 형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건너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만 붙잡고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는 누림이므로 주의 성령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안식이다. 기도는 억지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애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안식과 평안과 누림이다. 기도는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포럼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가 누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도 나라와 이름과 뜻,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이 깊은 기도할 때 삼층층도 체험하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조금만 하면 되고 길게 세게 많이 정성껏 할 필요 없고 삶 가운데 하면 됩니다. 이 기도가 누림이 된다면 그때부터 말씀은 성취되어지는구나. 풍랑만 남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바울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성선한 자들을 네 손에 붙였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말씀 성취지요. 말씀 성취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위기와 문제와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위기마저도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다윗에게 있었던 많은 환난들이 전부 언약의 여정의 선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흐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문제 하나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 성취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빌립보 1장 20절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 삶의 모습이 다른데 이들이 전부 언약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언약과 만나니까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되어진 계시의 시간표 속에 있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서밋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서밋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서밋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6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1절 2절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13절 14절에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복을 못 받는 거구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써야만 복을 받는구나.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 작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씀대로 살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 성취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내가 말씀 실천 못하고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내려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응답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서밋의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1절과 10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내 노력과 공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자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학력이 높고 열심히 공부했느냐, 학교 성적이 어땠느냐, 이것도 전혀 포함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아닌 언약 있는 사람, 약속 붙잡은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응답도 주시는데 왜 육신의 응답을 주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도 떡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서론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본론을 위해서, 결론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론이 필요한데 우리가 서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서론의 응답, 육신의 응답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세계복음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지 우리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도 언약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경건이 아닌, 이게 서밋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를 공격하려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 성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언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열심히 살든지 게으르게 살든지 진실되게 살든지 죄짓고 살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뱅이 되든지 훌륭해도 착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추적하시면서 응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언약이 기준인데 반사기꾼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형편없는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천하의 핍박자 사울을 바울 만든 것입니다. 그 연약하고 무능했던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서밋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신 많이 하고 선교사 많이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3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만 있는 게 아니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서밋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받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밋의 응답은 모든 분야의 서밋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최고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서밋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귀중한 영적 사실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